자, 안녕하세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2026년 텀 3를 사무엘 하 성경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사무엘 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제목인 영적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그 본격적인 이스라엘 그 통치 기간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면 사무엘 상편의 그 끝에 부분이 하로 넘어가기 전 상편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알아야 해요. 제가 좀 사무엘상 31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기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이 죽습니다. 무슨 시즌 1, 시즌 2 하듯이 참 드라마틱하게 어떤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오늘 말씀인 사무엘 하편은 그 첫 마디가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잘못되었던 그 왕의 그 모습은 이제 끝나요. 죽은 모습으로, 그리고 새 왕, 아직 왕의 등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사무엘 하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사울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는 동안 이 다윗은 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사무엘 하 시작은 사울이 죽고 4일 정도가 흐른 후예요. 이 4일 동안 다윗은 아멜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서도 다윗은 승리를 했죠. 근데 사울은 패해요. 그래서 죽어요. 다윗은 한 번도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의 실패로 그의 목숨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흘이 지난 후에 다윗은 아멜렉의 전쟁 승리를 하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사울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좀 거리가 조금 있죠.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였고, 그린 칼라 보이죠? 저기에서 사울이 전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의 그 가드에서 아멜렉과 전쟁의 승리 후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죠. 시글락에서 머물면서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혀 4일 동안 듣지를 못해요. 너무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아멜렉 이방인을 싸우고 있는데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고 있어요. 너무 희한하죠. 아무튼 한 사람은 패전이고 한 사람은 승리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전사를 했는데 사울 진영에서 살아 돌아온 이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아주 자세히 묻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물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고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전멸을 말을 하죠. 왕이 죽었으면은 진두지휘가 없어지죠.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서 첫 번째 제시하는 이 문구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묻죠. 그가 죽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1장 11절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에 흥분을 하고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도 왕이 죽었을 때 전 국민이 첫 번째 무조건 궁궐에서 곡을 하죠. 초곡과 반곡이라고 해서 대궐 안에서 또한 대궐 밖에서 큰 소리로 내어서 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곡한다고 그럽니다. 누가요? 왕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애도를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이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은 국가적인 슬픔이고 국가 전체가 아픔을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 이 다윗은 왕의 죽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으로 몰릴 수 있었는데 굉장히 그 상황을 침착하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습니다. 또한 이 청년이 사울의 사건을 보고하는 중에 다윗이 정확하게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멜렉 사람이에요. 좀 6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의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 다윗이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왕이 죽었다는 소리에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왜 우리도 주위에 일가 친척이 어떤 상을 당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흥분을 해요.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는 상당히 흥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다윗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한 사람이죠. 자신에게 충성하는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추격하며 사살하려던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 또한 지금 다윗 앞에 와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바치면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고 있는 이 군사 또한 사울에게 충성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보고하고 있는 이 청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고 자기를 해하려게 한 사람을 참 사랑하기 어려워요. 소위 말해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우리가 몇 시간은 조금 멀쭉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을 해주고 행동을 존중을 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죠.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고 위협을 주고 죽이려 했던 사람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질서 안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된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질서를 다윗은 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 좋은 사람의 기준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보편적이고 사회성이 좋고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보다 요즘 세대는 자기에게 친절하고 자기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기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거를 기쁨과 실수로 이렇게 긍정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일단 나에게 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준이 돼요. 이 분위기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디로 가죠? 이제 개인 가정으로 많이 흐르죠. 요즘 젊은 부부들도 그렇게 되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입장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보다 지금 당장 오늘 나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준이 3000년 전 때니 오늘 말씀이 이 다윗 사건 때 이 순간에도 있었었나 봅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이 죽음 사건에 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사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해라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사울의 명령을 받아 다윗을 죽이려 한 암살을 하려고 한 그 조직에 껴있던 멤버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의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이 사람의 말을 과연 어떻게 볼까요? 자신을 해하려던 자가 죽었고 자신을 따르던 군사까지 자신과 함께 그 사울의 그 공포 정치 속에 휩쓸려서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 이제 전멸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참 잘됐다. 아이, 쌤통이다 몰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기회를 몰아서 다윗은 자신의 군사를 자기가 어떻게 군사를 장악을 해서 왜? 자신의 명성을 이스라엘을 해서 통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군권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아무 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난 또다시 어떤 모함으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이 전사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보낸 정찰병도 아니에요. 자신의 속해 있던 군인도 아니에요. 아군이 아니었죠. 방금 블레셋 그 가드 지역에서 다윗은 누구하고 전쟁을 했죠?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민족들, 아말렉 민족하고 전쟁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 아말렉 이 청년이 왕관 얼마나 다윗에게 왕관 왜 다윗에게 가져왔을까? 사무엘한테 가져가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다윗에게 가져요. 뱀처럼 유혹을 하죠. 아주 교묘하죠. 생명에 급급했고 자기를 따르던 자만 생각을 했던 다윗이라면은 일단 군권을 잡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다윗은 총명했던 이유가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이삭의 후손 에서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장 먼저 전쟁을 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같은 랭귀지를 쓰고 있는 민족 아말렉이 모세, 이 유다 민족을 공격을 했던 저기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살아남기 위해 사울에게 충성을 했죠. 또 일부는 다윗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다윗은 여러분, 신학자들은 문맹이었다고 해요. 물론 밝혀진 건 없지만 신학자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왕 교육 받은 사람도 아니죠. 군대 제식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창을 어떻게 쏘는지 활을 어떻게 쏘는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밑에는 제사장, 선지자, 최고의 석학들, 그 당시에 뭐 0.3%도 안 된다고 그러죠. 글을 쓸 수 있는 그 엘리트급들이 다 다윗에게 충성을 해요. 600명을 거느린 이 군대 장관들도 다윗에게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이에요. 이 무지한 자에게 엎드려요. 왜? 영적 질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권위가 이거겠죠. 엄마가 뭘 잘 알아서 아이를 양육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아빠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 엄마도 하나님께 순종해. 그럼 아이가 잘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순종하는데 그럼 나도 당연히 순종하지. 몰라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노 한 적이 없어요. 그 금요일 날 브릿지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할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내일까지 설교 본문을 달래. 일단 대답했어요. 예. 내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가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 불만이 있더라도 네 목사님 네 일단 하고 봐요.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덜컥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막 이제. 부모님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순종을 하니까. 나도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이 가정은 그 부모가 분명히 그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요. 왜?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순종을 하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목사님께 교회 전체 리더에 순종을 하니까. 그 흐름에 순종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순종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죠. 교회는 순종하는데 가정에서는 순종 안 하고, 가정에서는 순종하는데 교회에서는 순종 한다. 이런 언밸런스는 없죠.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잠언 9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잃어가는 이 사회, 요즘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이러한 기준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질서 안의 순종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 앞에 달콤한 왕관이 와도 그 짚기만 하면 돼. 그 팔찌, 그 왕권은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요. 모든 국민들이 다윗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고 간악한 아주 간교한 사람이 보물을 가져왔어. 본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어쩌면 왕관, 이 왕관만 있으면 자기가 죽음의 고비, 그 십몇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완전히 끝낼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영적 질서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29, 30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30살까지 교회에 빠져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기준이고, 너무 우리 애들은 이쁜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아직 막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였으니까요. 성경 말로는 그냥 구하래요. 구하면 된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읽는 방법,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죠. 평생을 30년을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는데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내가 내 자녀의 아비가 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해줘요. 내 자신을 먼저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생활에 아주 타이트하면 어려움이 올 때 앞에 재물이 있는데 누가 그 덜컥 안 잡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지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지킨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끝에 말씀이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의 표현입니다. 이 죽음, 너의 지금 잘못은 다 네 잘못이야. 네가 하나도 제대로 한 거 없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아말렉인 청년으로서 간교한 자라고 그랬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이란 사람이 사울을 죽였을 때 왜 하필이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갔을까요? 다윗이 가장 좋아할 것 같으니까. 자기 같은 줄 알고, 아말렉 사람 같은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가진 사람한테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님을 말할 때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이름을 붙는 그런 엄청난 뿌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회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회생활하는 게 제한이 오고, 그만큼 세상의 기준이 현혹이 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 교회에서 왜 괜히 성경 공부 이렇게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 나누는 거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그 주에 한 그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안 그래요?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역자인 저도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이득 있을 거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짝 그냥 뭐 거짓말도 아니야. 살짝 변명하면 뭐 이득 쭉 많아요. 그렇게 간혹 유혹이 많아요. 지금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 앞에 있는 왕관과 팔찌, 임명도 필요 없어. 그냥 가지기만 하면 돼. 이런 유혹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죠. 이 교회를 세운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사회생활 이 모두가 다윗처럼 영적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